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안내합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 철야 저녁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오후 7시 예배도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월상 예배 및 11조 새벽 예배가 3월 1일서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꼭 그때 나와서 순서를 맡아주시고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렸고 준비 기도했는데요. 3월 2일부터 우리가 50일 특별 기도를 갖습니다. 전에도 같은 그런 기도했지만은 이번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 오늘 나가실 때에 기도 제목 카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7가지씩 다 적어서 내주시면은 함께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함께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꼭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요즘 이렇게 또 나이가 드셔서 활동하기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또 우리 50일 작정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혹시 또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도 치중해서 걸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노인 권사님들도 꼭 나와서 기도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또 집사님들 꼭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이 기도의 제목을 다 적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다 연락을 해서 모아서 이렇게 주시면은 저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 미래의 교육으로해서 6월 달에 있을 교육위원으로 출마하시는 우리 강동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종문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직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자,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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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안내와 안볼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능력을 갖고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경건한 능력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의 시대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때를 알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오늘 살다가 죽으면은 내 마지막에 종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인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시대인 줄 알고서 거기에 대처할 만한 경건의 능력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요즘 방역 체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정되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미리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마지막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단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미혹을 너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이 강대국 소련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3차 대전도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주 가까운 쪽에서 마라도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 안전한 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미리 준비하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뭔가? 백성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대권 주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흠집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세에는 과연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났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웠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사나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당이 너무 사나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분을 내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주 난폭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난폭한 가운데서, 사나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라 하면은 어떤 일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건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비방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정합니다. 온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말합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쾌락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서 거기에 대처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0절에서 31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말씀.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 줄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극복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아는 지혜를 가지고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올 것 같다라고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한다.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남풍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앞으로 이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봄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5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도 어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을 너희들이 분간하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이 시대를 구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말세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삶을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경건의 능력이 뒤따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영적인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면서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맺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올바로 신앙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능력까지도 갖춘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선 후보자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다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어떤 면에서 내로남불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돌아서야 될 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돌아서야 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6절의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안내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공부 외에는 다른 데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허락을 맡아서만이 꼭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와서 말씀을 공부해보라.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담임 목사나 교회에는 말하지 말라. 이것은 거의 다 담임 목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다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여자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목회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몇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분들의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육신의 연약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유혹을 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아이들이 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거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로서 바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수마귀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는 죽음의 길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거짓과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옳지 못한 생각이 떠오르거들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생각을 물리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 유은정 박사가 지은 책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새가 내 머리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날아갈 수는 있지만은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뜯고서 살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생각에서 멈춰야 되지, 그것이 행동으로 만약에 옮겨진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과 싸움에서 이기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금 시대가 고통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요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견뎌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본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삶을, 디모데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야 된다. 먼저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복창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할렐루야. 먼저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만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만이 확신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어디서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삶의 동력이 되어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한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전한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사랑을,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약속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고 하는 얘기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이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면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삶을 살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확신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케 만들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정말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교훈한다라고 하는 것,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생명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꼭 올해는 일독할 수 있도록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꼭 돌아가셔서 성경 읽게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힘을 가졌다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인 줄 알고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하는 손길에, 이단에 유혹하는 손길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확신에 거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줄 알고서 이런 고통의 때를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가운데서 경건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에 거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배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에 서서 악한 것들의 하나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날마다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능력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아버지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사업장들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오. 코로나가 확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